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 때문에 발생한 역경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 어떤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그러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러한 인생의 역경을 만나서 힘든 상황 속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역경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살펴왔던 말씀에 이어서 보자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지금 광야의 한 오아시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종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내가 주인의 아기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 자만심에 자부심에 도취가 된 나머지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되려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도망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었죠. 지금 있는 이 오아시스가 술길에 있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모국인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방법이에요. 지금은 어찌저찌해서 그 오아시스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임신한 그 여인이 홀로 그 광야길을 걸어서 먼 애굽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하갈을 바라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그 생각, 마음 이런 건 어떨까요? 아마도 인간적인 동정은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하갈을 동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인 애굽 사람이잖아요. 또 신부는 종이잖아요. 심지어 조금 전에 그 여주인을 멸시한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동정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신부는 한 부족의 족장이고 심지어 그 족장의 아내인 사람, 또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다시 말해서 이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또 하나님도 그 아브람과 사레를 찾지 않으세요. 반면에 신학적 동정을 받지 못하는 하갈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사명도 주시고요, 아브람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또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아브람이나 사레가 아니고 이 하갈이에요. 자, 이것만도 놀라운데 심지어 하갈은 하나님께 이름도 지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갈은 여러 면에서 최초의 여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그러한 성경적 인물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여인이, 그 최초의 여인이 하갈입니다. 또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최초의 여인도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낳은 마리아도 먼 훗날의 얘기지 이미 벌써 최초로 하갈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거죠. 또 심지어 하나님께 이름을 붙여드린 사람, 성경에서 남녀 통틀어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핏줄이나 선택된 민족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민족이든 택함받지 못한 민족이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울부짖고 있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분적으로 미천하고 민족적으로는 택함받지 못한 애굽인이었지만 그 학대의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울부짖고 있는 한 여인 하갈을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학대받으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역시 찾아와 주십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요,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그 한 성도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며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갈과 대화하시고 또 그 하갈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 선택받지 못한 땅,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천시와 멸시를 받던 그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시고 그 사마리아에 있는 한 우물 곁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 때의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갈을 어떻게 일으키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하갈에게 질문하세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자,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알고 찾아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갈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분명하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갈도요, 처음 보는 분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신적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하갈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지금 여기서 와서 일로 가는 거야? 저기서 와서 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헷갈려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누구도 알았겠어요? 하갈도 안 거예요. 아니, 내가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도 알고 내 이름이 하갈이라는 것도 아시는 분이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물으시겠어?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방향을 말하고 있지 않죠? 저쪽 북쪽에서 내려와서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방향을 얘기하지 않죠? 뭘 얘기하냐면 나의 상황을 얘기해요. 나의 상황. 주님,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내용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렇지만 하갈은 내가 왜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전부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분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역경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되는 태도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나는 진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보통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그렇고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런 분에게 나의 어떤 것들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 이거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을 떠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나의 전부를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뢰는 것, 그렇게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를 어떻게든 감추고 마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태도는요, 회복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정직함 그리고 겸손함, 여기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하갈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은 하갈에게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조치는 사례를 위한 것이고 하갈은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선택한 사람 예뻐하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 별로 이렇게 이뻐하지 않으시고, 또 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천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조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갈에게 해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 하갈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갈아,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오아시스도 아니고 너의 모국인 애국도 아니야.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너의 여주인 옆이고, 네가 해야 할 일은 그 수하에 복종하는 거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말이죠. 자, 하갈의 경우에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갈의 입장에서 여주인 사례 옆에서 학대를 받는 삶, 여러분, 이건 어떤 삶이겠어요? 비천한 삶이고 불공평한 삶이고, 이것은 나를 망치는 삶이라고 여겼겠죠. 그런 의미였을 거예요. 저 사례라고 하는 내 여주인 옆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그러니 도망쳤겠죠. 그죠? 나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삶 원하지 않아. 나는 나를 찾는 삶을 살 거야.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이런 어떤 의미였겠죠. 그런데 똑같은 자리예요. 똑같은 삶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사명으로 부여받은 후에는 똑같은 삶이지만, 똑같은 자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황이나 나의 처지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큰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으라 하신 곳을 너무나 쉽게 바꾸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의 처지만을 생각한 나머지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다시 한번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생각해봐.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주었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 라면서 분명하게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재규정하게 하셔서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늘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늘 반복되는 삶 같고 똑같은 삶 같지만, 내가 이것을 사명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래, 세상 말로 내 팔자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느냐,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팔자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쓰셔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 소망이 없어 보이신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또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결정을 하시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위에서 들어보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갈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하갈을 향하신 계획과 약속도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게 10절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 10절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약속이에요. 그리고 11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또 그러한 표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다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다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을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마치 여성 아브라함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구약의 마리아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떤 이런 사명의 말씀과 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라의 죄악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든, 하갈의 죄악된 행동에서 비롯되었든, 아브라함의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든, 지금 그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이유로도 부정될 수 없는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너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앞으로 약속은 내가 지켜나갈 거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그게 인간의 어떠한 부도덕함과 불신에서 비롯된 그러한 열매일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하신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갈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즉 인간의 미성숙하고 또 온전하지 못한 죄악 때문에 발생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갈을 찾아오셨고 또 그 하갈에게 이 엄청난 사명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등장인물 중에 어느 누군가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 하갈을 축복했어요? 뭐 사레가 하갈을 잘 대해줬어요? 아니면 하갈이 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잘했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미성숙함, 실수, 그 모든 것의 복합체가 지금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의 약속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들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약속을 깨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대로 사랑으로, 긍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지금 사람들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받는 은혜도 누구와 똑같은 걸 받겠어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걸 받는 거예요. 왜?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중요한 것은 하갈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사레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지금 그걸 알아요? 그 미천한 여인, 애굽 여인, 종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오직 이 하갈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눈 감아 주신다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뭔가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 인간들이 망쳐놓은 그 결과를 그 인간들이 그대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앞으로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 들나귀라고 하는 그 동물은 굉장히 그 자유분방한 그 동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나 어떤 기준에 구속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이 들나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당연히 해를 끼치게 되겠죠. 왜냐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니까. 그러면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런 삶 살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형제들과도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도로 만드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그저 어떤 징계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잖아요.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통해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 믿음 없는 그 사례를 가르치시고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다시 사레에게 돌려보내시는 것은 하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한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공동체만을 위하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또는 나에게 발생하는 어떤 일들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아니,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죠?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한편으로 다른 쪽에서 보면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거예요. 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채찍의 역할도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드시고 믿음 있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 선하신 조치인 거죠.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요, 그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한 그런 어떤 결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범한 죄의 대가임을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제가 믿음 없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그러한 일의 결과가 오늘 이러한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 그랬어요. 그 미천하고 애굽 여인인 그 하갈이 그랬어요. 하갈은 자신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죄악의 결과,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두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주신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힘든 일들도, 힘든 삶도 이것도 은혜라고 이 하갈은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뭘 더 가치 있게 여겼느냐? 하갈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엄청난 은혜와 약속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게 지금 하갈에게는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은혜예요. 약속도 좋지요. 내가 앞으로 다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덮고도 남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갈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하갈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것보다도,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보다도 자신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감격에 너무나 못 이겨서 뭘 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요. 감히. 여러분, 왜 하갈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성경 속의 인물이겠어요?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릴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 유대인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려야지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유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이라는 그 여인이 자신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다.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은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역경을 피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역경이 아니라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들, 우리가 원해야 하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지, 나 이거 영원히 기억해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지, 이것을 위해서 뭘 해요? 자기 옆에 있던 그 샘, 오아시스에 또 이름을 지어줘요. 뭐라고 짓냐 하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의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이 청도 땅을 다 떠나겠죠. 또 우리 교회를 떠나실 날이 오시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이 청도 땅에, 그리고 우리 청도하님교회에 나만의 어떤 신앙적인 이름을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시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갈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 청도 땅에, 또 우리 청도하님교회에 붙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저는 가져봅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이 이곳 청도 땅이었고 그곳이 바로 이 청도하님교회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이 청도와 그리고 우리 청도하님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엘라 헤로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